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깊은 곳까지 리칭인입니다. 공동체 깊은 곳까지 리칭인. 깊은 곳은 어디냐면 숨겨져 있는 곳이에요. 감춰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다 못 본 곳이에요. 이렇게 나무에 가려서 또 엉겅퀴에 가려서 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곳, 사탄이 가끔 어쩔 때 우리의 눈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수많은 엉겅퀴를 이렇게 수풀로 만들어 버려 갖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 내 자매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가 없어서 영적으로 굶어 죽고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결핍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엉겅퀴를 끊어서라도 그 가시덩굴을 잘라서라도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루벤이 나옵니다. 루벤, 요셉이 팔려가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루벤 한 사람은 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구해주려고 말을 합니다. 37장 2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37장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절 말씀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자가 참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빌하를 또 함께 동침하는 그런 잘못도 저질렀지만 루벤이 요셉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본문 37장 29절 말씀 보시면 루벤이 다시 돌아왔어요.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이 루벤의 외침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다시 구해주러 갔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면 거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지내겠지, 목사님 생각나게 했으니까 기도만 하고 연락은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들 그 구덩이에 다시 갔을 때 그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루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가 없어졌도다. 내 아우가 없어졌도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내 아우가 없어지면 우리가 갈 곳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깊은 곳,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리칭인을 보아야 하는가? 이제 공동체, 우리 전체 양 100마리를 봤다면 이제 우리 조금 더 작은 공동체예요. 가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깊은 곳까지 리칭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는 가정의 예배, 가정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리칭 하이에서 배운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왜 만들어졌다?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과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아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당연하게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도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도 예수님 영광과 예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세미나를 하면 또 더 많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4가지 왜 우리는 가정 예배를 꼭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과 이 핵심은 적어놔 보세요. 신앙의 가정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언약 공동체.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계속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너와 너의 후손, 너와 너의 후손, 너와 너의 후손. 이것은 언약의 공동체가 언약을 하나님과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언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1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그 후손 가족들. 두 번째, 신앙의 가정은 창조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commandment, 문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후손을 낳고, 그런데 후손을 낳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만 시키냐? 그 번성하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신앙의 가정은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정, 제가 얘기한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라 신앙의 가정도 선교지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말씀 3절부터 8절인데 제가 5절,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서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여러분, 자손들에게 잊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에요. 잊지 않게 하라. 잊지 않게 하라. 후대에 가르쳐라.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라. 가정에서 말씀 나누고 말씀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세상 밖에서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민족에게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먼저 선교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백날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한들 내 옆에 빵, 내 위에 빵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내 뱃속으로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는데 어디 선교를, 어디 전도를 가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는 가정예배가 왜 또 가족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신앙의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절 따라서 해보세요. 내 가정은 교회입니다. 내 가정은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16장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여기서는 브리스가,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동역자의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많은 곳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믿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죠. 비록 베드로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수없는 많은 강론을 하고 예수님을 선포했지만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은 유대인 회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이 지금의 우리 세미한교회의 그 장소처럼 교회 장소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됐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됐다.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 그 중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집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리칭인 어느 곳까지 리칭해야 되는가? 내면의 깊은 곳까지 리칭인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시편 139편 말씀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달라고. 나를 살펴달라고. 다윗이 애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신본주의에 하나님 중심에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면 되지 왜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느냐. 목사님 좀 인본주의적인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그 보더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절대 guilty feeling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내가 왜 나를 돌아봐야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나를 들여다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자기 도취증에 빠지는 나르시시즘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더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과거에, 내 자신의 상처, 나와 나의 아버지의 관계, 나와 내 어머니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돼요. 그것은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속돼 있고 내가 세워가는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들여다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변인과 타인을 위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빠져버리는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내 주변인 또 내 공동체, 내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매일 기도하며 저를 들여다봅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보며 저를 들여다봅니다. 이은상 담임 목사님은 좋겠다. 혼자 들여다보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겠다. 아니요.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저는 화살표가 여러분들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로 가 있어요. 물론 제 개인의 영성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내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내 영성을 부스트업해야 되는가. 내 영성을 부스트업하는 이유도 이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우리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혼의 이유들. 이혼의 이유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당신과 있을 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만족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더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굉장히 나르시시스틱한 거죠, 이것은.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돌아보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주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23절 24절 읽었는데 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그 뜻을 알아달라고 했는가? 그 바로 전절이 21절 22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더라. 내가 심히 미워해서 그들이 내가 내 원수가 되기까지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는데 관계죠. 관계예요. 내가 그들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서 내가 왜 미워하는지 왜 그들을 정말 미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들여다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 오해와 편견들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우울하다라는 감정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천 카운슬링을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과서처럼 읽는 윌리엄 바커스의 Telling Yourself the Truth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거짓된 편견 Misbelief No. 1. 거짓된 편견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왼쪽 칼럼을 보세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된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과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활 태도 양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불행한 거야. 난 저거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지니까 언젠가 가져야지. 저거 갖기 전까지는 나는 해피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목적을 성취해놨는데 성취하고 싶은 이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나는 만족감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과 태도의 양식.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해.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을 이룰 때까지 세 번째,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그 일을 이뤄내야 해. 네 번째,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건 내가 결핍된 상태와 같은 거야.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물건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누구나 성취하고 싶은 일과 갖고 싶은 물건을 위해 노력하고 다들 살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나와 같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이야.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야. 고로 기도를 많이 하는 좋은 크리스천이라면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갖고 싶은 것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것이야. 한번 절 보세요. 여러분 너무 글로 적어놔서 조금 저것까지는 아니다 싶을 수 있으나 우리의 생각과 태도 반경에 비슷하게 많은 생각들이 자리 잡아요. 경쟁? 그치, 경쟁사인데 이겨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경쟁을 해서 너가 이겨서 거기까지 가야 돼. 뭔가 잘된 분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시나 봐요. 그러면 안 된 나는 기도한 대로 안 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나? 덜 하시나?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우리의 거짓된 편견과 생각 속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선포해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 성경에 다 나온 거죠. 내가 필요한 때에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때에 갖게 해 주실 거야.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함이라 하셨어.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을 다 성취하지 못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도 내 인생은 그닥 불행한 게 아니야. 내가 무언가가 결핍되어 불행하다면 그것은 내가 불행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그 결핍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야. 왜요?
그 결핍이라 얘기하는 그 결핍 자체가 세상이 얘기해준 오해와 편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것이 결핍되어도 행복한 사람이 많아. 필요한 수단이 없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불행한 일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큰 행복일 수 있어. 나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인생에서 자유하고 싶어. 나는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과 갖고 싶은 물건을 갖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일이야. 그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안 들어봤다 하는 게 없으실 거예요. 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나 편견과 오해들 가운데 이런 진리들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나지만 두 번째 misbelief, 여러분들의 내적 건강과 들여다보는 연습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거짓과 편견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야. 그 거짓된 편견 아래서 갖게 되는 태도와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되도록 피해야 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나는 기분이 많이 상하게 돼.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과 같기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나는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해.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아끼는 내 주변인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내 주변인들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친구인데 어떻게 그래? 너 이제 내 친구 아니야.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어. 그러니까 내 주변인들은 완전히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마찬가지로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해. 더군다나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 가운데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나 자신이나 내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야. 반대로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누군가의 말이 나를 발전시키거나 내가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꼭 계속 피할 수는 없고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성경 말씀은 내가 다른 이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셨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기분이 상할 때 마음이 힘들다 해서 내 신앙과 영성에 문제가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영성 있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상처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다가 많은 전도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막 그 전도지 버리고 뭐 됐어요 이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괜찮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다른 이들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엄청 우리에게 hate speech crime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상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어떤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상처를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선포를 하다가 어떤 이가 깨우치게 돼야 되고 회개하게 돼야 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리로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드렸어. 나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근심할 일들을 수없이 해왔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상처받으셨고 그의 몸은 사람들로 인해 찢기셨어. 고로 내 상처를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상흔을 묵상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할 일이야.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매주일 매일의 설교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내 안에 있는 misbelief, 이 lie들, 거짓말들을 깨는 거죠. 계속해서. 뭐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오해와 편견 속에 선포될 때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내면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돼서 오늘 리칭인 깊은 곳, 더 깊은 곳까지 이야기하느라 설교 말씀이 길어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다윗과 같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